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 보겠습니다. 67절에서 6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순간은 상황이 몹시 악화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외면했고 또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무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급락했을 것입니다. 이제 12명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12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겠느냐? 베드로가 앞장서서 정답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베드로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베드로의 이 말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린 예수님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68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6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예수님을 선택한 두 가지 이유를 대답합니다. 먼저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대답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생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그 고백대로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결국 성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거죠.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고백이죠. 여기서 이 고백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믿고 알았다.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성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자꾸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훌륭한 고백이었는데 베드로는 과연 이 고백대로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만이 아니라 또 고백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실상은 어땠죠? 십자가 현장 앞에서 전부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고백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백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고백대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두 가지 교훈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과 지식의 균형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믿고 알았다는 고백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지식적인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죠. 맹목적인 신앙이 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융합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런 말씀하시지요. 멋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내는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책임을 져야죠. 고백을 살아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고백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 누굽니까? 악평했던,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들과 달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의 고백대로 약속을 얻게 됩니다. 악평자들은 전부 재앙으로 죽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축복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환절기에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군에 있는 아들들, 그리고 새학년을 맞는 우리 자녀들, 취업, 결혼, 출산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를 준비하며 또 계속되는 봄 신방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